할렐루야. 아멘.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네. 이 평생 감사라는 이제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는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절실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갑시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 왕의 아들이고 또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이 고도로 발달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망대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100년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칼과 활로 전쟁을 했던 옛날 시대에는 이 성과 또 이 망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건지 망대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의 한 부분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저렇게 망대를 지어놓고 적군을 살피고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망대는요 아주 높고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의 침입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고 또 적군을 막다가 이제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바로 이 망대로 숨는 것이 가장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요 전쟁에서 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망대는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망대에서 안전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견고한 망대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저 망대와 같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전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롤링 H 워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엄청 큰 개 한 마리가 뭔가를 쫓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봐봤더니 작은 다람쥐가 풀이 나게 도망을 가고 그 뒤를 바짝 큰 개가 쫓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워커 목사님이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조그만 다람쥐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람쥐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큰 떡갈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도토리 나무. 이 다람쥐가 그 나무를 보자 손살같이 그로 슉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람쥐를 바짝 쫓던 개는요 이 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란하게 지저대기만 할 뿐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떡갈나무에 올라간 이 다람쥐가요 이 밑에 있는 큰 개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그 위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도토리를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워커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 다람쥐가 조금만 있으면 죽을 처지였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안전함을 얻고 그리고 먹을 것도 푸짐하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의인들에게도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생각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매일매일 수많은 죄의 유혹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치 큰 개에 쫓기는 다람쥐처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의 죄를 이 시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어제 행정실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돼서 저녁을 먹고 다시 행정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갑자기 장모님에게 이제 장모님과 어떤 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바쁘다고 막 생각하시니까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전화를 해도 용건만 말하고 바로 끊으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장모님이 이 장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몸무게가 무려 20kg이 빠져서 급하게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거기 의사가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고 해요. 근데 검사를 큰 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 있어서 높은 거예요, 400? 전 당뇨가 아직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분위기 아닌데, 네. 아무튼 400까지 올라가 있어서 급하게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인슐린을 맞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은요, 작년 9월에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던 고속버스 회사를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없으세요.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실지 고민하시면서 끼니도 그냥 하루에 한 끼, 그냥 입맛이 없대요. 끼니도 한 끼만 드시고 이제 술과 담배를 이제 하시거든요. 네, 술과 담배를 하셨다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 앓고 있던 당뇨가 이제 심해진 것이죠. 이제 평생 이제 운전을 해오셨으니까 빚을 내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나 해드려야 되나, 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는 이 장모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통화를 마치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죠. 다른 것보다 이 딸과 사위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그 장인의 그 부탁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인과 장모와 함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장만해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젊으니까 좀 더 대출을 받아서 보내드려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로또 복권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요즘에 집도 안 팔리잖아요.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신용도 별로 없어가지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다시 말씀을 보니 세상적인 방법과 물질로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악하고 교만한 부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고 달려가는 데 반해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요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부자를 다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나오는 부자는 악한 자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재물을 견고한 성 그리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긴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마스키트인데 이 형상, 상상,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에게 재물은요,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내게 닥쳐오는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의 힘만을 믿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인의 소식을 듣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교만이고 명백한 죄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달려가는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바로 재물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 방법이라는 자극적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물로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주상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은밀하게 거기서 제사드렸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기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는 것.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싸늘하게 시체가 된 것을 직접 경험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연장을 했던 그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로 달려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9장 1절을 읽겠는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 찾지 마시고 앞에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요, 아수르 군대가 그 15만 8천 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이요, 이제
편지와 예물을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사신을 통해 보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요놈들이 이겼는지 한번 그 저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 바벨론 왕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편지와 예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궁중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줬을까요? 남유다에 여러분 좋은 곳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왕의 편지와 마음을 뺏긴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무기를 보여주는 편이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그런 보물과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우리를 깔보지 마라. 큰 코 다친다. 라면서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다 보여줬던 것이죠. 견고한 망대를 떠나 재물과 세상 방법으로 달려갔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이만큼 쌓아놓던 거 다 그냥 털어서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 왕의 환관이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재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고한 망대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민들레 홀씨처럼 쉬이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뭐를 살 수 없을까요? 단잠을 살 수 없듯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께 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그 견고한 망대는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수고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자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 그리고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혈루병 앓고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안정감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 관계,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때려 죽인다 해도 견고한 망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항상 돌이켜서 그 예수라는 견고한 망대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